제목을 따라합니다. 분노를 다스려라.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행복의 장애물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행복이 무너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리고 폭발 직전입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노로 가득 찬 삶이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사건인데 이것도 분노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죠. 분노가 폭력을 낳았고요, 폭력이 살인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 분노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요 안색이 바뀝니다. 얼굴색이 바뀝니다. 분노한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얼굴색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이 드린 예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잘 유심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면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뭐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소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소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가? 아니죠. 율법에 보면 소제도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 기자는 이 소제보다 양을 잡아들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또 하나님이 가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린 제물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진노와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다음부터는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아벨도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문제는 뭘까요? 예물보다 더 큰 문제는 가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 드리는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삶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자세 같은 거죠. 여러분, 태도나 자세는 성품과 관련되어 있고요, 예고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의 자세를 딱 보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만 봐도 제가 안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자세만 봐도 이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가인은 태도가 안 좋았다고요. 태도가. 자,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몹시 분이 나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분노에도 좋은 분노가 있습니다. 의분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분노는 의분이 아닌 거죠. 화를 내면 안색이 변하죠. 그리고 건강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태도가 이제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태도나 자세는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됐는데 가인의 태도의 결과가 뭐냐면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 속에도 악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악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된 예배, 잘못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교에 있을 때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지하 주차장에서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거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은혜롭게 잘 가면 좋겠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는 도중에 부부간에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것 속에도 악이 틈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때문에 싸우잖아요. 선교 좋은 거죠. 거룩한 거죠. 그런데 선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모순이죠. 가인의 분노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질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질투는 분노를 낳습니다. 분노는 살인을 낳습니다. 8절 보세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 다 같이 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노의 결과죠. 동생 사랑해야 할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말투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폭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도 분노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가정폭력, 형제간의 폭력, 이것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그런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맞고 사시는 아내분은 없으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적으로는 이혼하면 안 되지만 저는 헤어지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맞고 사는데 여러분, 한평생 맞고 어떻게 삽니까? 차라리 헤어지십시오. 성경은 이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아내가 남편을 때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요즘은 맞고 사는 남편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노의 결과가 저주로 나타납니다. 저주로. 잘 보십시오. 10절과 12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비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분노의 결과는 불행입니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므로 분노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첫째,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분노의 원인을 살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까닭은 뭐냐면 많은 경우에 오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듣고 그냥 혼자서 생각하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분노를 바란다면 이건 안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잘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첫째,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잘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죠?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들으십시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면 좋죠? 셋째, 자신의 내면의 정직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닌지,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직장에서 어떤 화가 났던 일을 지금 집에 와가지고 분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면의 음성을 잘 듣고 분노의 원인을 알 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분노의 원인을 분별하십시오.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왜 나는 화를 내려고 하는가? 둘째, 내가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셋째,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분노 후에 나타날 나쁜 결과를 미리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려가지고 나쁜 결과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제 생애 가운데 결정적인 실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다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려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카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생각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잘 되면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화를 내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화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유혹을 받아들이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미리 생각할 수 있다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겠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분노를 바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할 수만 있다면 분노를 참을 수가 있겠죠. 잘못된 분노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우시아 왕 아시죠? 우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강성해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왔어요.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이란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망각하게 됩니다. 교만이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좀 많아지고 지위가 좀 높아지면 이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결코 하게 되더라고요. 이 교만이 문제예요. 우시아가 잘 되니까요 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이 분향, 이 제사 예배는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우시아 왕이 교만해 가지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왕을 막았죠.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시아 왕이 화를 내면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대하 26장 19절 20절 다 같이 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야훼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야훼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러분 화내는 거, 분나는 거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화를 내므로 이마에 나병이 생겼으며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가끔 교회 안에서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화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다가도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노는 건강을 해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안 보셨습니까? 갑자기 화를 내다가 뒷골을 잡고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간훈 박사가 분노하게 되면 피가 빨리 응고된대요. 저는 건강에 관한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어린아이가요 엄마의 젖을 먹다가 죽었어요. 왜 젖을 먹다 죽었을까?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럴 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화를 너무 갑자기 내면요 몸에 이상현상이 생겨서 이 우유가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젖을 빨다가 죽은 거예요. 독을 먹은 거죠. 제가 책에서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요 몸에 변화가 온다고요. 피가 응고가 된다고요. 또 화 때문에 충동적으로 사표를 던지는 분들, 이건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표는 누구나 언제나 던질 수가 있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사표를 던지면 그 가족과 자녀들과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이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는 거죠. 화를 참지 못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넷째로,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얻게 될 좋은 결과를 미리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노를 그 순간 잘 다스리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요, 어린 소녀의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나만 장군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밖으로 뛰쳐나와서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고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자기 병을 고쳐줄 줄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냥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다 같이 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내 생각에는, 이게 다 화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걸 고집하다 보니까 분노가 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여 떠났죠. 만약에 그가 떠났으면요 자기의 나병도 고침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는 경험하지 못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종들이 지혜롭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분노하는 사람, 화가 난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지혜롭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로운 말에 나아만 장군의 분노가 녹았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훌륭하죠. 왜? 종들의 말을 들었으니까.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다 같이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29장 11절도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도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노를 억제하는 사람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기대 관리를 통해 분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분노 관리를 잘할 수 있겠는가? 첫째, 분노 관리는 사건에 대한 반응 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관리를 잘하려면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것만 잘하면 되고요. 또 하나, 사람이 다 그렇지. 사람이 다 그렇지.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기대감을 높게 갖지 마십시오. 기대감을 높게 가지면 실망도 크고 마음에 분노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에 향한 기대감 다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 구름대같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리 때도 오지 않더라고요. 기대감을 내려놓으세요. 기대감을 높게 가지니까요, 기대감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감을 싹 내려놓으세요. 집에 가도 저는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를 향한 기대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기대감을 내려놓어요. 사람이 다 그렇지. 또 나도 죄인이야. 따라하세요. 나도 죄인이야. 나도 실수가 많아. 이게 이제 반응을 잘하는 것입니다. 둘째, 분노 관리는 모든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모든 사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빨리 판단해버려요. 지금 그 상황만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한나 보십시오. 한나, 역전의 드라마. 다니엘, 에스더, 다윗,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 역전의 드라마예요. 여러분,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물론 우리에게 찾아온 억울한 일을 무조건 좋아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암병에 걸렸는데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해석을 잘하라는 거예요. 해석. 여기에도 암병이 걸렸어도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해석을 하라고요. 여러분, 암병에 걸렸다고 나 다 죽었어. 그러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에서도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깨달은 게 뭐냐면 어렵게 한 일 때문에 요셉이 잘 되더라고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이 어렵게 했습니까? 다윗도 보니까요, 사울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나중에 잘 견디고 보니까 다윗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이 커지잖아요. 또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사울이 다윗을 괴롭힐 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울랑 빨리 데려가시지 왜 내버려 두시는가 생각하는데 다윗이 잘 견디니까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연단을 받고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분노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때 분노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숙하면 화를 잘 내요. 미숙한 사람이 분노를 잘해요. 그래서 누가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 아, 저 사람 미숙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발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분노를 잘 다스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 분노를 하게 되면요, 마귀가 역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다 같이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자꾸 분을 품고 있으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는 가운데 행복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